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첫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하나의 비석과 같아서 그 마음의 비석 속에는 그가 사랑한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그가 드리는 중보기도에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가리켜 사랑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필요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내 삶의 문제 이상으로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 그런 사역이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성경은 사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들이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가장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먼저 무엇보다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춰 기도했던 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이런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거의 기도의 모든 초점이 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의 사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환난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반은 종들,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고달팠고 훨씬 더 많은 질병과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삶의 고달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과 아픔의 문제들을 경히 여기지는 않으나 그 모든 삶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온 그 이방 출신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사도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의식주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게 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는 언제나 이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불행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봉사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불철주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 생각이 옳다 여겨지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뛰어가고 달려가고 그리고 열심히 낸다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실수가 많이 연발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요 또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이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환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단식하며 좌절하며 낭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너에게 재앙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너의 장래의 희망, 소망을 이루어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낭만과 좌절과 그 시련 속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 고난을 버텨낼 힘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청년 사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열정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 열정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주인이 자신에게 이 엄청난 돈을 왜 맡겼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 말이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주인이 이 거액을 그에게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엄청난 돈을 맡긴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책망을 받고 어둠 속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그에게 그 많은 돈을 맡겼을 때, 능력과 재능을 맡겼을 때에 주인이 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는가를 즉시 알 수가 있었고 그 주인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즉시 나가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생의 많은 날들을 낭비하지 않았고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헛되이 지나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파악하고 그 뜻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란 세상이 주는 본래적인 인간의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지식이란 비밀스러운 지식, 신비한 지식, 어떤 그들이 말한 비밀스러운 신비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신령한 지혜란 아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좌의 관점에서 모든 사항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이 지혜이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총명을 줍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올바로 알고 삶을 담아내는, 살아내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총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두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인간의 지혜,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혜, 철학은 인간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세상 지혜라고 말했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혜와 총명은 교활함이나 잔재주나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랑과 인생을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사에서 이러한 일들을 세상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기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판단하는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가장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은 어떤 추상적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 중에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바와 같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도록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구해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우선적이고 초점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본문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해 하는 삶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어쩌다 한 번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그러면 네 인생에는 항상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포도나무 원줄기 되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행해나가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으로 가꿔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는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을 통해 세상에 많은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문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정보만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만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걸어오시고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걸어 나오신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마틴 루터는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구유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누워 계신 구유가 되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내게로 걸어 나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심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원하신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쪽에서 이때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반응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다가 평안과 확신과 견고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선물들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이런 만남과 교제가 날마다 확대되어서 선한 열매가 더욱더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뜻을 내가 알고 그분의 마음이,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분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신뢰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때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만이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하루아침에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피조물, 그 비슷한 생각을 해나가는 피조물들도 그를 알려면 수십 년을 함께 교제하며 사귀어야 그 사람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피조물 된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알 수 있겠냐 말이죠. 한두 번 설교를 통해서, 한두 번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계시된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나가는 일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런 과정, 오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으로 우리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뜻을 행하는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1년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평생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시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영광의 힘이란 하나님의 능력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영광스러운 힘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강화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능력을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영광스러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당장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을 옮기는 능력,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광풍이 한 번 말하면 잔잔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원한단 말이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때때로 주어지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힘이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 부으시는 영광스러운 힘이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을 잃지 않는 능력, 모든 상황 속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영광스러운 힘이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옮길 만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여해달라고, 한 번 기도하면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을 이 시대 성도들에게 부어달라고 주님,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힘,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는 힘, 도무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심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한 영광스러운 심이란 견딤과 오래 참음과 감사에 관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인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모든 견딤이고 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강조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 모든 견딤은 환경에 대한 견딤을 말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환경, 가난과 질병과 역경과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 인내해내는 능력, 그것을 모든 견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길에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의 돌부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영광스러운 힘이,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모든 환난의 어려움들, 가난과 질병과 고통들을 이겨낸다 이 말이죠. 이 능력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 무엇입니다. 사랑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고난과 풍랑이 닥치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서 온갖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옵니다. 이것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스러운 환경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분노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럴 때 마음을 추스리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을 생각하며 용서하며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이건 성령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힘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원수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 삼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은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 간 여자를 자기 양녀로 삼아서 시집까지 보내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능력이 뭔가?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 영광스러운 힘이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힘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보복과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빨리를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또 다른 힘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능력은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성숙의 단계이거든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은 혈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광스러운 힘이란 말이죠. 감사는 항상 모든 믿음의 최고의 열매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마다 어떤 능력을 구하십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까? 모든 비밀을 꿰뚫어 아는 그런 능력입니까? 성령이 부으신 거룩한 힘, 영광스러운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과 견딤과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힘으로 그 영혼이 가득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그는 온갖 모진 환난과 시련과 배반의 아픔 속에서도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이겨나간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늘 그를 선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자기를 향해
증오와 죽음의 칼을 겨눈 그를 향해서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며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대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 다윗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한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인내하며 역경을 딛고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있었던 것은 영광스러운 힘이었어요. 요셉,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던졌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거인들, 수없는 매맞음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감옥에 던져지고 비방과 배반과 온갖 아픔을 당했던 그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섰던 것은 그들의 영혼 속에 이 영광스러운 힘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으신 영광스러운 힘이 그 영혼 속에서 역사했단 말이죠. 그들의 생애 속에서 영광스러운 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견디어냈습니다. 어려운 문제, 역경과 시련과 환난, 마음의 상처와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 견뎌내며 그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들이 이 힘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아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닌 바로 이 영광스러운 힘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일교 성도들에게도 우리 사도께서 하늘에서 기도한다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힘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견뎌내고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쁨으로 참는 능력, 이 능력이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스데반처럼 시련의 한 복판에서 보호자에서 나를 위해 서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힘이 주의 보호자로부터 내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스데반은 이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바라봄으로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오는 영광스러운 힘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 돌로 치고 이를 가는 자들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힘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 제 영혼 속에 제 생애 속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영광스러운 힘을 부어주셔서 저도 사도들이 걸어갔던 주님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주께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생활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마지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을 잃지 않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힘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무슨 능력으로 우리는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 자체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힘겹게 따라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힘이 있어서 우리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학교 가는 여러분의 자녀의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들,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자녀들, 성령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어린 시절부터 채워져서 모든 범사에 능하게 되고 존귀한 그릇들로 다윗처럼 되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되는 그런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